오늘 그동안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우리 세 분 성도들이 같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드립니다. 네. 오늘 보는 말씀은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종말로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뺏기는데요. 마음을 많이 뺏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뺏게 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잘 영접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지 하는 여러 가지 크게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예비된 그런 자세가 되면 그 일을 잘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됐고 어떤 그 예비가 없으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체험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예로 뭐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를 때 집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예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시험 나와 치를 때 성적이 좋습니다. 잘 되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준비됐을 때 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결과는 명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준비된 삶, 또 예비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예비하되 무엇을 예비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항상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비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한다는데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꼭 잘 듣고 행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다르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열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열천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대로 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어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계시가 있어서 또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절로 13절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재림을 예비하라.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예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의 재림은 머지않아 곧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으로 행했던 혼인잔치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나오는 거 보면 신랑이 나오고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들러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들러리들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등이 나와요. 등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곧 성령 받아 온전한 성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오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온전한 신앙인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고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25장 열처녀에 대한 비유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 하니까 성도들이 다 나갔는데 그 누굽니까? 들러리들이 나갔다. 이제 신랑이 오면 들러리들이 그 신랑을 영접해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신랑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들러리같이 주님을 모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같이 가게 된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준비된 들러리들이 잡니다. 졸다가 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후다닥 하고 일어납니다. 일단 일어나가지고 이제 등을 챙기고 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이제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니까 다섯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또 기름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금방 불 켜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등만 준비되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보니까 이거 우리가 큰일 났구나,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 파는 자에게 가져 살아, 이러고서 그들은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이 기름이 없는 자들이 기름을 구해가지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랑이, 그러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천국문이 일단 딱 닫히면 아무리 가서 문을 두드려도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고서 그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패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진짜 인생 즐겁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드물어요.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나중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또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의 천칙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거기에 아니라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진짜 나는 귀한 믿음이다, 나는 충분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신랑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황당하고 더 실망하고 더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을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한 가지 좋은 그 예가 있는데요.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주님이 늦게 오셨어요. 그러자 그 기다리고 있던 이제 그 들러리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냐 하고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에 주님이 금방 오셨어요. 한순간에 오셨어요. 예. 자, 이것이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무슨 얘기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이 되어지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지, 또 오늘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도 또 내년에 받으면 되지 하고 그런 미루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미뤄도 좋을 것들이 있지만 미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즉시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가 또 공부한다든가 모든 것 좀 부진하면 좀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생활만큼 미뤄서 될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진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 떠난다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 있으십니까? 아니 왜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아직도 아멘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다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고 아멘하고 그런 거예요. 그 아멘할 때 하나님이 확 그 아멘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긴가 아닌가 해도 그 확실히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아멘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좀 연약한 분도 믿음으로 확 채워주시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때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는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것보다도 교회가 뭐 잘 됐냐 안 됐냐 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아까 본사님 간절한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렸어요. 우리가 매 새벽마다 간절히 드리고 있어요. 시호 때는 우리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주시는데 자 간절히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들이 다 구원 내려서 우리가 이산 가족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자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런 온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참 신경 쓰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우리 형제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아직도 저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드릴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뭐 더 사는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100년이다 본다면은 100년 뭐 한순간 아닐까? 한순간이에요, 진짜. 근데 이 100년 동안에 좀 잘 살고자, 또 좀 엔조이하고자, 이렇게 저렇게도 우리가 많이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거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준비해놓고 해야 되냐? 오늘 말씀대로. 내가 확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다 가지고 다른 걸 하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부족하다면, 아직도 이게 확실치 않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요. 좀 늦어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 늦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자기가 기름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은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1대1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빌려서 될 수 있는 건 빌려서 써도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전부 1대1로 주세요.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꼭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 이거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나?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는 자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천의 비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아직도 없다면 빨리 그것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 주님이 곧 머지않아 재림하실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은 진실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도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비된 모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살펴봐라 하는 말씀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 너희들이 구원 받았냐? 그러면 좋다. 상급을 예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단계는 상급을 예비하라 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이고 난 저거 하기 싫어, 내가 꼭 해야 되나 할 때도 생각해 받을 게 있는데 뭐냐면 저게 나에게 주신 상급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손해나도 내가 참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도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상 받는 일은 우리가 무엇이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랬죠. 지금 뭐 초등학교인데 그 뭡니까? 그 가을이 되면 운동 경기가 있죠. 운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뭐 달리기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상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상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해요.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상은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가 나중에 다 흩어지고 다 찢어질 수도 있어요. 또 무슨 플래그로 받은 거, 뭐로 받은 거 다 가면 나중에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상은 변치 않고 여러분들이 평생이가 아니고 영영토록 그 상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상이에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받은 거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은 없어지지 않고 그 상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상을 누리면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의미 있고 대단히 귀한 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이제 오늘 멀리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갔다 올 테니 주인 그 종들한테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근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5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자 떠나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다음에 돌아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오랜 뒤에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고 셈을 했어요. 근데 회개했다는 것은 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살펴봤다 얘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종은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내가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 더 이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 그걸 주인한테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고 너 참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만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4달란트를 내놓으면서 나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절이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똑같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똑같이 참 잘했다. 그러면서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너 천국 와서 같이 나하고 살자 이 얘기인 것입니다. 쉽게. 근데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엄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요?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게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당신은 일하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런 줄 알고 나는 두려워가지고 그 1달란트는 땅에 파묻고 잊어보지 않으려고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꺼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1달란트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자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지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었냐 하니까 그 주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일하지 않고도 돈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 두려워가지고 땅에 퍼묻었다 이랬잖아요. 그 두 앞에 두 종들은 가서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갑절을 만들어 왔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그냥 두려워만 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아주 박한 사람이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여겼던 잘못된 그런 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있는 것까지도 뺏기고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30절에 있는 대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것을 보면서요, 참으로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가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달란트입니다. 여러 달란트가 다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명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히 귀합니다.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다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열심히 했는 사람에게는 다 칭찬받고 주인으로부터 큰 대접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요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도 있고 본사 직분도 있고 목사 직분도 있고 다의 직분이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곧 우리에게 뭡니까?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냥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각각 이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직분을 현재 감당하고 있는지. 한 달란트 받은 자 일 안 하고 있을 때 오늘 주인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일을 안 했어요. 그냥 땅에만 묻어뒀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분에 합당하게 일을 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책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 직분을 받은 대로 그 직분을 버금가게 맞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책망받고 결국은 벌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분 없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다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과연 그 직분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오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고도 알고도 행할 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라고 손가락 하나는 꼽을 수 있는 것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면 주인이 갔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주었던 것을 다시 한번 내놔보라 하고 온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실 때 뭐라고 가셨어요? 내가 다음에 와서 너희들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믿음을 생활 잘 했는지 어쩐지 살펴보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나 주님이 가신 이후로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나는 그저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요. 또 사업 열심히 했고 돈도 벌어서 11조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뭘 감당했냐는 게 이 세상 일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건 다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나중에 와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것, 주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는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했다고 그게 주님 앞에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이 안 나신다면 집에 가시라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도 이래서 되겠느냐 이제 진실로 주님 오실 때 너 나에게 내놔볼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신다면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 양과 비유는 심판을 예비하라.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만민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을 예비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 양과 염소입니다. 자, 양은요 우리 믿는 의로운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뭡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은 의인들을 비유하고 염소는 악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양이 되기를 원해요. 그 양은 또 순종하죠. 염소는 그냥 들이받습니다. 뭐라 하면 자기 마음 심을 들이받습니다. 이래서 항상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표본이 바로 염소입니다. 양은 항상 순종하는 그런 그 표본이 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 한번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 오실 때에 양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구원받지 못한 악한 무리들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이렇게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었어도 시원찮게 믿었으므로 그들은 지옥 가는 그런 걸로 둘을 딱 나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느 쪽에 나눔을 받을지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로 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공정한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이드라인에 우리는 들어서 양의 편에 설지 아니면 염소의 편에 설지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세상 만민들을 심판하실 때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모이게 됐어요. 다 와서 주님 앞에서 벽보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참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2000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스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속히 메이크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5절에 보면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이
먹을 것이 없으시고 목마르시고 병들이 들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의로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보살피고 주님께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이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답변하고 계십니다. 참 여기에 오면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병든 자들이 있고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목마른 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로서 그런 사람들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한 것이 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상급이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보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내가 돌아보지 않았지 않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키워하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 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가림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같이 쉐어하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나를 도와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안 하는 것은 주님한테 안 한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저걸 요구하고 계시구나 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눈이라면 대단히 복 있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 되게 해주세요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속을 보니까 아니구나, 저 사람 내가 도와야 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분간을 못 알아두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항상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도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셔서 열어주시겠어요. 분명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갖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할 때 주님은 밝히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열천의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예표하라는 그런 내용의 교훈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원이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히 지금 우리 안에 확신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는데 네가 과연 그 가서 확실히 주님이 주신 상급을 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우리가 주님 오셔서 심판을 받을 때에 어느 쪽에 우리는 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양쪽에, 그러니까 양의 편에 서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아직도 주님 안 오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그러나 길진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서둘러서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참으로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지금 와서 보면 2년 동안은 공백 기간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난 2년 동안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엉거주춤하다가 지내서 2년 동안 내 인생의 공백기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2년 동안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를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오늘 가을에 또 엄청난 이런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다는 그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60대가 되고 70대가 100세가 돼서 하는 나라 가든지 어쨌든 또 아니면 40에 가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하니까 이런 모든 준비를 빨리 해놔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준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가서 방황하지 않고 그날에 가서 가슴 치며 통곡하지 않고 한날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날의 주님 보시고 너 참 잘했다. 너는 나와 같이 영원히 사는 그런 날에 가서 잘 살자 라고 주님이 하실지 아니면 너는 참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하고 책망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우리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항상 듣는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그걸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 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가 빨리 이것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쪼록 그리하셔서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온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가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할 때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그날 가서 영생을 같이 누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빠지면 얼마나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셔서 영생을 누리시고 우리 온 가족도 그 대열에 같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